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6절까지 21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으십시다. 봉독하십시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곧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다 읽었습니다. 자,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은혜 나누십시다. 오늘 저녁에 꼭 은혜 받으셔야 합니다. 한 번 더 오늘 이 밤에 샬롬의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 꿈둥산의 아이들 또 안전하게 잘 무탈하게 잘 다녀오게 하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교회 박수 한번 치세요.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안전입니다. 어느 하나도 어려운 일 없도록 그렇게 꼭 기도를 준비해 주셔야 합니다. 자,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지난 시간에는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 다 보셨죠? 다 여러분 것으로 좀 삼으셨어요? 맨 마지막에 뭐였죠? 맨 마지막에 뭐였죠? 맨 마지막 지난주 나 뭐 하는 거지? 나 진짜 지난주 요한복음의 7가지 기적 중에서 마지막 기적을 나눴잖아요. 네? 나사로 살린 거. 그렇죠. 내 죽어있는 나사로, 냄새나는 나사로 살아나야지.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죠. 아멘. 예수님의 눈에는 잔다 그래요, 늘. 우리는 끝났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는 잔다. 잔다는 건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인생은 늘 끝났다고 그래요. 뭐 하면 끝났다.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다. 내가 너랑 더 이상 뭣도 안 되고 안 된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 잔다. 깨우면 되지. 죽어있는 영혼을 깨우면 되고, 지금 병들어 있는 네 생각을 깨우면 되고, 병들어 있는 마음을 깨우면 된다.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관점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들을 좀 쭉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기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이 기적이 성경에 기록되었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한 것에 대한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뭐 병든 자가 일어나고 눈먼 자가 눈이 열리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리고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기 위한 샬롬. 또 문제 내야지. 은혜는 무슨 축복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설교 기억하세요? 은혜는 그렇지, 값없이 받은 축복이에요. 그러면 평강은? 은혜까지는 아는데 평강이 영 떠올리지 않네. 다스림을 받는 축복이에요. 당신이 편안하십니까? 평안하십니까? 평강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 그 평강은 샬롬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에서는 에이레네고, 이 피스라고 하는 이 평강은 하나님의 전적인 다스림을 있는 상태에 누리는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있었던 자리로 돌아가는 걸 평강이라고 합니다. 원래 있었던 자리.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아니었던 곳에 있었어요, 이전에. 그런데 그곳으로 다시 원래 있어야 될 곳.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원래 있어야 될 곳이 어디죠? 하나님의 품이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것이 원래 있어야 될 인생의 시작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에 이르러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 떠나 있는 상태는 샬롬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돼요. 그걸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아무리 뭐라고 해도 교회 속의 예배 가운데 나와야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그곳으로부터 샬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른 거 섬세하게 정비가 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였구나 버리고 또 이렇게 원래의 자리로, 자꾸 원래의 자리로 이렇게 오는, 그게 내 육체든 마음이든 영혼이든 그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샬롬입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 나타나는 기적이 마가복음에서 처음 나타나는 기적인데, 마가복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뭐다?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복음? 그냥 말 그대로 기쁜 소식. 왜, 뭐가 기쁜 소식이에요? 이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북한하고, 우리나라하고 북한, 일본하고 싸우자 이왕이면, 북한은 싸우면 안 돼 지금. 그러니까 일본하고는 한번 붙어볼 만한 독도에서 한번 싸워볼까? 어쨌든 일본하고 싸웠어요. 그런데 무기나 전술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가 져요. 부족해요. 또 국제적으로도 정말 이 로비를 너무 잘해놔가지고 일본은 땅이 꺼지는 걸 알고 지금 로비하는 거 아닙니까? 전부 전 세계적으로. 전쟁이 일어났다? 그러면 쉬운 문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질 것 같아요. 근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자, 소식을 들어보니까 우리가 진대요. 여러분, 전쟁에서 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제일 불쌍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아이들, 여인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여성과 이 힘없는 아이들이 제일, 전쟁이 일어나면 남자들은 나가서 총 쏘다가 총 맞고 죽기도 하고 막 이렇게 끝나는데 이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남자들이 다 전쟁터에 나갔는데 이제 아이들과 노인들과 엄마들이 이 후방에 남아 있는 거죠. 힘을 쓰는 모든 남자들은 다 전쟁터에 낫이라도 들고 나갔습니다. 근데 진대요. 어떨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후방에 있어요. 끝났구나. 소망이 안 보이지. 진대, 끝났다. 그 역사 속에 있었던 그 일이 지금 있단 말이야. 그러면서 절망 그 자체일 겁니다. 그런데 갑자기 어떤 한 사람이 막 저기서 뛰어와요. 막 뛰어와가지고 우리가 모여있는 이 자리에 확 문을 열고 허지를 딱 들어오면서 우리가 이겼습니다. 그러고 죽었어. 죽이지 말자. 우리가 이겼습니다 하고 기절했어요. 여러분,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이제 살았구나. 나 막 잔치 버리죠. 그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복음은 뭐냐? 죄에 빠져서 내가 죽어 내가 지옥으로 가고 있는, 전혀 소망이 없고 내 인생이 절망 그 자체이고 세상에서 많은 것을 누리는 것 같지만 내 영혼이 점점점 늪으로 빠지고 그리고 저 지옥으로 가는 내 인생을 그곳에서 꺼집어내셔서 복된 길을 보게 하신 역사, 이게 유앙겔리온의 복음이에요. 그러니 이 복음을 전하지 않고 배기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 그 자체이시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은 복음의 시작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다. 이게 복음의 시작이다. 딱 선언해요.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곳마다 이런 묶여있는 자, 눌려있는 자, 소망이 없고 절망스러운 자 인생들에게 가시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그죠? 알겠죠? 뭔 일인지. 그 첫 사건이 오늘 이 얘기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복음의 시작이다. 예수님은 복음의 시작이라 말씀하시면 선언하시고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시고 모든 인류를 대표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시험을 통과하시고 인생들이 가장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육체의 정욕과 그리고 이생의 자랑과 안목의 정욕들 이런 것들에 대한 시험을 이기시죠. 성령과 함께 하시면서 그리고 나서 제자들을 세웁니다. 그 다음 제자들과 함께 가시면서 첫 번째로 보여준 사건이 기적이 오늘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근데 그게 언제라고 얘기합니까? 월요일, 화요일, 금요일, 안식일. 확실해요? 왜 마가는 이 처음 이 복음의 시작을 여기서 시작을 해요. 이게 좀 다른 거죠. 안식일부터 시작해요. 안식일부터 시작해요.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복을 받는 날이다. 주구장창 안식일은 붙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안식일은 붙어 있어야 됩니다. 안식일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안식일은 무조건 붙어 있어야 돼요. 마가는 이 복음서를 기록하면서 가장 먼저 일어난 사건을 안식일에 기적이 일어난 사건으로부터 시작이 돼요. 안식일. 자,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저녁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들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22절. 묻 사람이 그 교훈에 놀라니 이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어디에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에 들어가셨어요. 가버나움 베드로의 고향입니다. 이 가버나움은 그 예수님이 가장 기적을 많이 베푸신 동네입니다. 가장 기적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이 가버나움입니다. 이 가버나움에서 그 백부장의 하인도 고치시고 이 가버나움에 아주 기적이 많이 일어난 곳입니다. 이게 참 제자들을 삼는 것도 참 그 얘기하면 좀 길어지니까 어쨌든 가버나움입니다. 가버나움이에요. 가버나움인데 안식일에 어디를 들어가셨다? 회당에 들어가셨다. 회당. 언제? 어디로? 네, 회당으로 들어가셨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곳으로 들어가셨다 이거예요. 회당은 시나고그인데 이 시나고그는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저기 남쪽에 하나 있잖아요. 그러니까 흩어져 있는 사람들이 이게 그 성전까지 내려간다는 건 매주 내려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어떤 문화가 형성이 됐냐면 이렇게 마을마다 예배당처럼 이렇게 회당이 하나씩, 그래서 랍비들이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함께 기도하고 하는 이런 장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예수님이 교회에 들어가셨어요. 예수님이 들어가셨어요. 뭐 하러 들어가셨을까요? 뭐 하러 들어가셨을까요? 네? 자, 15절 읽어보세요. 15절 시작. 아멘. 뭘 전하러 가셨을까요?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해주시기 위해서 들어가셨어요. 언제? 안식일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섬기는 안식일은, 주일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이 강단에서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세우셨어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는 자에게는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고, 복음을 듣지 않는 자에게는 그대로 남아있겠죠. 자, 그런데 이 안식일에 들어가셔서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가르치셨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마지막에 복을 주셨죠. 그게 안식일이잖아요. 제7일에 안식하시면서 복을 주시고 안식하셨잖아요.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죠. 출애굽기 20장 11절에 보면 엿새 동안 열심히 일해라.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안식일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래서 안식일 전날에는 만나를 2배로 거두라고 얘기를 하죠. 그 정도로 안식일은 예수님을 만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데 집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역사가 일어나요. 따라합시다. 안식일에 복을 받는 날이다. 안식일은 복을 받는 날이다. 여러분, 복이 뭐라고 그랬죠? 복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 또 얘기 안 하니까 또 까먹었네. 참, 나는 맨날 해도 돼. 그러니까 복이 뭐예요? 밥그릇에 써있는 복이에요. 이거 복보록 여기 이게 복인가? 말씀. 그래요. 그걸 뭐라고 그래요? 그 복을 뭐라고 그래요? 그 말씀이 들어가서 어떻게 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우리는 이미 죄인이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AS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AS 받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침을 받아요. 인생에게 가장 복되고 아름답고 그리고 귀한 시간은 하나님의 말씀이 딱 들어가서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AS라고 그러죠. AS. 일주일 쓰고 나면 어딘가 고장이 나. 일주일, 그래서 3일 저녁이 있잖아요. 3일 저녁이. 잊을만 하면 다시 딱 3일.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 3일. 그렇지 않아요? 딱 주일 이제 예배 드리고 나면 이제 가다가 보면 이제 막 이제 혈압 올라오고 막 이렇게 할 때 수요일 날 예배 있어. 그럼 또 다시 한번 정비하고 AS. 또 그 조금 하다 보면 또 그래. 그럼 주일 날 또 가가지고 또 AS. 우리나라는 참 시스템이 잘 돼 있어. 저 다른 나라들은, 유럽이나 이런 나라는 주일밖에 없는데 걔네들은 고장이 잘 안 나나 봐요. 우리는 또 있잖아. 새벽에도 AS 받고 금요일에도 AS 받고 막 틈나는 대로 말만 먹다가 AS 받고 AS 받을 때가 많아 막. 이 저기 AS 센터가 한두 개가 아니야. 여러분, 후진 제품 전문 용어 나왔어요. 후진 제품. 지하철에서 파는 3,000원짜리 제품 AS 센터가 몇 개인가요? 있어요? 있기나 해요? 쓰다가 고장나면 버리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데 여러분, 고가의, 진짜 고가의 제품은 AS 센터가 엄청 잘 돼 있죠. 엄청 잘 돼 있죠. 엄청 잘 돼 있죠. 뭐 여기 경기권 쫙 그냥 착 하면 막 짜자자자자자자 전국에 그냥 쫙 펼쳐져 있죠. 비쌀수록. 싼 거는
물건 한 번 사면 고장 한 번 나면 그거 고치려면 세상에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 그러지. 그러니까 쓰다가 버려버리더라고, 사람들이 보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 되지 맙시다. 우리는 비싼 존재입니다. 너무너무 값진 존재입니다. 그러면 AS 센터가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 AS 센터가 얼마나 많으냐에 따라서 우리는 고가가 됩니다. 나는 비싼 존재야. 너무너무 값진 존재야. 그래서 AS 받을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축복이에요. 점검 받을 수 있고 다시 고침 받을 수 있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 중에 복입니다. 근데 이 안식일에는 그 복을 주시는 날이에요. 이렇게 내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할 거다라고 출애굽기 20장 11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안식일에 복 받는 날인데, 복을 받으려면, AS가 되려면 어떻게 됐어요? 예배가 연락이 돼야 되겠죠. 이 회당에서 지금 예배가 예수님이 들어오셔서 이런 역사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연락이 되겠죠. 여러분, 예배가 연락이 되면 하나님이 세 가지의 영역을 축복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 성공의 복입니다. 성공이라는 것이 세상의 성공적인 그런 얘기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사야서 58장 1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누구 안에서? 이번 주 여러분 그 에베소서가 그리스도 안에서거든요. 찬송케 하심이라. 그 핵심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께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께서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 초점이 그리스도 안에서예요. 여기도 뭐라고 하냐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이 안식일에 그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이게 성공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첫 번째는 성공의 복이에요. 여러분, 성공이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시면 안 되고요. 한자로도요, 성은 이룰 성자예요. 공자는 공개하다라고 할 때 공자예요. 그러면 내가 뭔가를 뜻을 이루어서 뭐 해야 된다고 그랬죠? 잘 나누는 사람. 내가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는 것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과 함께 더불어서 나눠 쓰기 위해서 버는 거예요. 그게 성공이에요.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내 호주머니 채우는 게 성공이 아니라, 원래 성공이라고 하는 뜻이 내가 원하는 그 목표를 이루었으면 공은 공개한다는 거예요. 공양. 들어보셨죠? 그렇게 이루었으면 약한 곳에 그것들을 흘러보내는, 그것들을 같이 나눠서 쓰는, 이걸 성공적인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내가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고 복음을 때문에 살고 복음 때문에 늘 기뻐하고 감격 속에 있다면 성공한 사람이죠. 이 사람 성취한 사람이죠. 그럼 어떻게 해요? 공개해야 될 거 아니야 이거. 영적으로도요, 성공한 사람이 있고 성공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그 복음의 진수를 알면 그거 가지고 공개하죠. 이게 복음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살 길입니다. 이것이 당신의 행복한 인생의 문입니다. 이게 행복의 문입니다. 공개하죠. 그게 성공적인 신앙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오늘 이 안식일에 일어난 이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성공적인 인생을 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물질적인 복입니다. 똑같은 그 후반절에 이사야서 58장 14절 안식일에 어떤 일이 나냐면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로다.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친히 길러주시겠다. 이건 세상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물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언제 일어나는 거라고요? 안식일에, 주일에, 안식일에. 여러분, 물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사용하고 나눠주라고 주시는 것인데 거지처럼 살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고작 나 하나 먹고 사는 것으로 끝낸다면 그거 뭐예요, 그거? 따라합시다. 5천 명을 먹이는 사람이 되죠. 5천 명 사이에 끼어가지고 나도 왜 나는 조금 줘? 왜 조금만 줘?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줘? 쟤는 두 바가지 주고 나는 왜 한 바가지만 줘?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인생에 그런 인생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거 하고 있어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주냐? 아니죠. 내가 그 5천 명 먹이는 사람 되면 안 돼요? 그게 AS를 받은 사람의 생각이라니까. 물질의 복을 복이 흘러갈 수 있도록 그게 세팅이 딱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열리는 거예요. 쫙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물질의 복을 열어주십니다. 세 번째, 빨리 해야 돼. 기도해야 되니까. 세 번째,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나오는데,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애굽에는 질병이 참 많았거든요,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안식일은 치유의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내 영혼이 병들어 있을 수 있고 내 육체가 병이 들어 있을 수도 있고 내 마음이 상심하고 병이 들었을 수도 있고, 근데 그 안식일엔 그 예배를 통해서 치유하시는 거예요. 샬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이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주일은 복을 주시는 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복을 주시는 날인데 오늘 이 상태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상태는 심각한 상태입니다. 자,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거기 누가 있었어요? 23절.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 이 사람, 귀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사람에게 좀 집중해 주세요. 나도 사람이옵니다. 사람에게 집중해 주세요. 이 사람이 인생이 어떻겠어요, 지금? 이 사람 속에 귀신이 들어갔다고요. 그런데 지금 몸은 어디 와 있어요?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축복이에요. 어디 와 있어요 지금? 회당에 와 있잖아요. 회당에. 술을 마시고라도 회당에 들어오라고. 쌈막질 하고라도 술에 예배당에 들어오라고. 할렐루야. 지는 얼마나 거룩하길래 술 먹은 사람 들어오니까 술 냄새 난다고 저리 가라고 그러고 막. 세상에. 그럼 그 사람 어디서 바뀌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서 그럼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그거? 응? 그런 분들이 교회를 안 오면 누가 와요? 나 같은 사람? 지는 아이고, 그렇게 반응을 하시면 어떻게 벌떡 일어나시네 저분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죠. 어쩌면 이 사람은 이 귀신 들린 채 지난주에도 이 회당에 지난주 안식일에도 와 있을 수 있어요. 그 전주에도 이 회당에 왔었을 수 있어요. 아니, 그 전전주도 이 회당에 와 있었을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회당에 있는 것이 복입니다. 오다 보면 역사 일어나요. 회당을 찾다 보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거기 들어가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목사가 날마다 매주 홈런 칩니까? 목사가 매주 설교하면서 홈런 칩니까? 홈런 쳐? 저런. 그건 쉽지 않은 거예요. 죽 쓸 때 있어요. 여러분, 죽 쓰는 거 모르는구나. 감사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언제 그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그날 그 주에 완전히 막 붙잡고 쓰시는 거죠.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중요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구장창 회당에 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회당에 두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써있냐면 마침. 너무 멋지지 않아요? 이 표현? 네? 마침. 딱. 영어에는 just. 딱 그때. 그때. 예수님이 거기 딱 막 스릴이 있지 않아요? 나는 오늘 이 저녁이 그런 저녁 되기를 바랍니다. 딱 마침. 내가 기도할 때 마침. 막 묵상하면서 막 그냥 이게 딱 맞아야 돼요. 이게 딱. 예수님이 들어오셨는데 그날은 또 걔가 안 왔네. 이게요. 목사가 설교하다 보면, 말씀을 전하다가 이렇게 전하다 보면, 야, 이건 이 사람이 꼭 있었어야 되는데 꼭 그날만 안 와. 참 신기해. 그날 하나님의 메시지가 지금 들려야 되는 그 시간에 그날만 또 싹 비껴. 이거 새 나가는 거예요. 이게 유출병이라고 그래요. 유출병. 몸에서 피가 새어나가는 병이잖아요. 생명이 새어나가는 것처럼 이게 영적 유출병이야. 다른 날은 내내 거기 있어요. 시원찮을 때, 목사가 시원찮을 때는 거기 있어. 근데 그날 막 하나님이 막 주의 종에 기름을 막 부으셔가지고 이날은 막 작정을 하고 쓰려고 이제 딱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막 이제 작두 타기 시작했어. 응? 근데 그날만 없는 거야. 그날만. 와, 진짜 놀라워라. 아주 그냥 너무너무 놀라워라. 오늘도 그렇잖아요. 놀라워라. 오늘도. 닭튀기다 왔어요? 거기 갔다 왔어? 참 바쁘다. 닭튀길랴, 찬양할랴, 애들 또 실어 날르랴, 오늘 연찬했어요? 연가? 박수 한번 쳐주라. 아유, 애들 데리고 놀러 가려고 연찬해가지고 참 진짜. 역시 우리 미래 사역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저렇게 마음을 두고 기도하는데 애들이 안 믿으면 인간이 아니여. 진짜. 마침 그때 마침 요게 딱 맞아야 돼요. 딱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령께서 이렇게 지나가실 때가 있는데 언제 지나가실지 몰라. 그러면 나는 계속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나는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절묘한, 근데 뭔 귀신? 귀신은 항상 더러운 귀신, impure,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깨끗한 구석이 전혀 없는, 순수한 구석이 전혀 없는 그 상태를 더러운 귀신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더러운 생각, 더러운 마음, 더러운 행동, 그렇죠? 순수함이 그 안에 없어. 그래서 impure, 앞에 반대 접두사가 붙으니까 pure에서 따라합시다. 귀신은 더럽다. 여러분,
어쨌든 내 생각에서 더러운 생각하면, 악한 생각하면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귀신, 들림까지는 아니어도 귀신이 장난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회당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회장에 지금 앉아 있잖아요. 귀신이 버젓이 앉아 있잖아요. 들어왔잖아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시기 전까지 거기 앉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교회 속에 귀신하고 같이 앉아 있는 존재가 있다 없다? 있다. 이 시대도 있었는데, 예수님이 계신 데도 있었는데. 귀신이 장난치면 어떻겠어요? 말씀 들릴까요? 안 들려요. 여러분, 귀신이 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가 있죠. 자, 그냥 몇 가지만 살펴봅시다. 귀신이 딱 들어오면 사무엘상 16장 15절에서 뭐 적으려면 적고, 안 적으려면 적고, 사무엘상 16장 15절에 보면 번뇌케 해요. 생각이 막 복잡하게 만들어. 막 근심, 걱정, 막 이런 것이 막 계속 들어요. 그리고 말씀에 한 절도 안 들어요. 이거 뭐가 하는 짓이에요? 귀신이 하는 짓이에요. 구신이 하는 짓이에요. 아시겠습니까? 하도 귀신 하니까 뭐 무슨 이단처럼. 아니에요. 2000년 전에 있었던 예수님이 들어가셨는데 그 회당에도 귀신이 앉아있어 버젓이 사람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 있었는데 왜 이 시대는 안 그러겠어요? 더하면 더하지. 응? 감각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게 이 감지가 안 돼서 그렇지. 응? 번뇌케 해요. 사무엘상 18장 10절 사람을 계속 왔다 갔다 시끄러운 자로 만들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예배 시간에도 가만히 못 있고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거 뭐가 하는 짓이야? 구신. 알았죠? 애들 말고요. 어른들이 집중하지 못하고 그럼 배 아픈 데는 가셔야 돼요. 배가 아픈데 나 이거 나가면 또 나보고 구신이 역사한다고 그럴까 봐 내가 못 나가겠네. 그런 거 하지 말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냥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한다고. 귀신이 역사예요. 또 마태복음 12장 12절에 보면 벙어리, 또 소경, 벙어리와 소경이 되게 해요. 자, 예배 시간에 찬양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시간이잖아요. 입담은 귀신, 하나님을 영어롭게 높여드려야 될 그 시간에 입 한번 열지 못하게 해요.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귀신이 역사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렇죠? 그래서 찬양을 모르는 것과 안 하는 것은 다른 얘기잖아요. 노래방에서 마이크 한번 잡아줘봐라. 노래방에 가면 마이크 한번 잡으면 놀 줄도 모르고 막 몇 시간째 붙잡고 이러면서 부르는데 찬양 시간만 되면 귀신. 이해되십니까? 벙어리, 또 소경, 영적인 눈이 열리지 않아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볼 수 없어요. 성도들의 그 은혜 안에 젖어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함께 기뻐하고 함께 그 안에서 영혼의 축제가 일어나는데 그게 보이지 않아요. 자기만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 귀신. 또 요한복음 10장 22절에 보면 미치게도 해요. 미치게 만들어요. 나 너 때문에 미치겠다. 그러면 귀신이 그런 거 하지 마. 내가 너 때문에 미치겠다. 그러면 귀신이 있으니까 하지 마. 미치게 해요. 눈 돌아가게 해요. 요즘은 이 질병을 조현병 이렇게 해서 끝내는데 사실은 그 배후에 귀신의 역사가 더 많이 있다고요. 과학적으로 그냥 조현병하고 끝내버릴 일이 아니라니까요. 왜 애들이 집중을 못하냐고. 귀신의 역사라니까요. 제가 늘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저녁에 귀신 나타나, 이제 예수님의 보혈로 딱 덮고 주무세요. 왜 애들이 왜 이렇게 집중을 못하냐고요. 막 들썩들썩하고. 벌써 장악한 거예요. 얘들 데리고. 얘네들이 훌륭한 사람이 되면 안 되잖아, 귀신은. 얘네들이 사회에 영향력 있는 사람 되면 안 되잖아요.
얘네들이 건강하게 자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런 걸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부물이라고 하는 통로를 통해서 들어가기도 하고 여러 통로를 통해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죠. 그래서 얘네들이 세상 속에 소위 찌질이가 되게 되는, 그냥 이러고 사는 이런 존재가 되고 말아요. 이거 귀신의 역사입니다. 사도행전 5장 16절에 보면 또 괴롭게 해요. 막 괴롭게 해요. 잊지를 못하게 그냥 괴롭게 만들어요. 쉽게 풀어질 문제도 계속 이렇게 만들어서 괴롭게 돼요. 문제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미혹해 해요. 귀신은 미혹해 하는 영입니다. 문제는 눈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눈으로 보일 정도면 여러분 뭔가 곡기를 끊었거나 몸에 기운이 빠졌거나 그러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려면 금식을 하죠. 왜 금식해요? 내 육체에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못 하거든요. 성령님과. 그래서 금식을 하면 성령께서 나를 지배하셔서 성령님과 깊은 교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금식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곡기 끊기고 몸이 시름시름 아프고 뭔가 이제 육체가 연약해지면 헛것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귀신은 예배를 방해해요. 그 안식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랍비들이 얼마나 좋은 말씀을 전했겠어요? 안 했을까요? 랍비들이 그냥 떠들어 갔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오신 이날에도 마침 거기에 이 사람이 왔다는 것이 축복입니다. 안식일은, 따라합시다. 안식일은 귀신이 떠나가는 날이다. 할렐루야. 이번 2주에도, 이번 주일에도 눌려있는 자, 갇힌 자, 그리고 귀신의 역사 속에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생각이나 마음이나 복잡한 이들이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또 기도해야 돼요. 이 주일에 안식일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어둠이 떠나가고 악한 귀신이 떠나가고 들어왔는데 그날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막 있다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가지고 그냥, 그래서 예배 속에서 말씀을 받으면서 자꾸 찔리는 게 정상이에요. 막 내 영혼이 찔리고 내 마음이 찔리고, 그건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음에 감사하세요. 아멘. 근데 전혀 찔리지가 않아. 이거 니나 잘하세요. 찔리지가 않아. 병든 거야. 이거는 감각을 잃어버렸어요. 문둥병에 걸린 상태예요. 그 찔림이 있는 그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내 영이 살아있다.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건 축복이에요. 근데 그 상태가 이제 지나면 짓거리셔. 그냥 1시간 앉아있다 가면 되지 뭐. 하도 가라고 그래서 오라고 그래서 내가 왔지. 그냥 해. 앞에서 보라는 듯이 이거 하고 있는 사람도 있어. 주부만 뒤적뒤적하고 주부에 뭐가 써 있다고 이러고 있다가 1시간 때우다가 가는 거예요. 기도거리입니다. 진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성령께서 그 영혼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거기 있었다. 이 사람에게 24절,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지금 귀신 들린 사람이 입을 통해서 귀신이 하는 말이에요. 우리를 멀리하러 왔나이까?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여러분, 귀신이요? 귀신같이 알아요, 예수님을? 아니, 귀신은 예수님이 누군지 아시는데, 저 지금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귀신도 아는데
문제는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 교회 말고 귀신도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있다고요. 예수님이 누군지 간증하고 있어, 지금. 귀신이 예수님이 누군지를 소개하고 있어, 이 회당에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이건 참혹한 거야, 정말. 거기에. 아니, 귀신이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무슨 상관이냐, 뭐래요? 당신은 누구신지 내가 압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너무 거룩해서 내가 여기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귀신이. 너무 거룩해서. 따라합시다. 예배는 거룩함의 표현이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의 존귀, 영광, 모든 것을 그 거룩함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이 예배의 시간이에요. 그게 내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그것이 삼위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시간이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때문에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를 하는 것이죠. 이게 제대로 아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이 귀신도 알잖아. 지금 너무 잘 알잖아. 아니, 이렇게 선명하게 아는데 도대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존재는 왜 모르냐고요. 나는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기를 바라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존전 앞에 오늘도 찬양과 경배를 드리기 위해 준비된 예배자, 그래서 내 안에 어둠의 세력이 떠나가고 악한 귀신들이 떠나가고 주변에 속삭이는 귀신들이 떠나가고 내 안에 성령의 음성만이 들리게 되는 그런 축복. 25절 26절에서 이야기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 그러니까 아주 악하기로 작정되어 있는 이런 악한 영, 이 귀신을 스피릿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더럽고 뭐라 그래, 깨끗하지 않은 영, 이게 더 와닿는 번역일 것 같아요. 깨끗하지 않은 영. 귀신 하니까 막 뭔가 막 밤에 뭐 이렇게 흘리고 이렇게 하고 이런 게 아니라 이런 게 아니라 깨끗하지 않은 영, 지저분한 영, 자꾸 지저분한 생각을 갖게 되고 그 영이 지배를 받으니까 생각도 지배를 받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여드리고 나의 생각과 감정과 경험을 하나님 앞에 다 내어드리고 무릎을 꿇을 때 귀신의 역사는 떠나가게 됩니다. 글쎄 그 예배 속에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예배를 특별히 오늘 저녁에 기도할 때는 이번에 내일 모레 드려질, 내일 모레 맞죠? 주일이 요새 요일도 모르겠네. 주일에 안식일에 드려지는 그 예배 가운데 모든 예배를 돕는 분들, 기도자로, 봉헌자로, 찬양팀으로, 설교자로, 그분들뿐만 아니라 예배 가운데 참여하는 이 예배 가운데 거룩함으로 들어오는 모든 이들이 거룩한 주님의 세마포를 입고 주님을 경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저녁에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될 것입니다. 내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게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함께하는 모든 지체들 안에 이런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